유럽에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폴란드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울고 남성은 결혼 후에 운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성은 결혼 전에 울고 남성은 결혼하고 나서 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유명한 악처를 두었던 소크라테스는 그분 얘기하면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분의 부인이 정말 악처였거든요. 그 위대한 사람의 부인이 악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결혼을 어떻게 하실래니까 하신 분들이야 뭐 후회가 돼도 어쩌겠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뉘앙스가. 이 격언을, 이 말을 하신 그 중심에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살펴보지만 이 세상에 어떤 이성적인 사랑이라는 거, 남녀 간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또 그 남녀 간의 사랑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6개월을 하루도 안 빼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25년 전에 만나서 결혼 25주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감정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걸 회복하고 싶어도 그 감정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의 그 감정,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함께 살고 계신 분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이라는 거, 특히 연애를 하신 분들은 그 연애할 때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집 사람을 지금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노라고 말씀드리죠. 사랑하죠. 그렇지만 그때 느꼈던, 그때 그 20대에 느꼈던 그 감정이라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 없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보면 수십 년이 지금 이제 결혼 생활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다라고. 그래서 뭐냐면 이 인간적인 그 이성의 사랑 속에서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발견할 수 없구나. 여러분 직장 생활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직장 동료들 이름을 다 잊어버리겠어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에 얼마 전에 이렇게 경주에 갔는데 저분이 누구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시간이 너무 오래 교류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좋다라는 것은 사람은 교감하고 피부로 교감하고 눈으로 교감하고 환경으로 교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대로 조금 돌아가가지고 인간의 이성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랑은 그 속에서 찾아보기 참 힘들다. 끝까지 가는 사람, 완주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이기는 사랑은 잘 보기 힘들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폴란드 경언이나 소크라테스 얘기는 다 뭐를 드러내는 것이냐면 인간 사랑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불꽃같이 그렇게 사랑할 때가 있어도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랑은 잘못되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사랑의 한계, 아쉬움.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세요? 첫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참 답답한 인생을 사셨군요. 첫사랑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이 딱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밝혔던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딱 있잖아요. 초등학교 시절이든 우리 유리도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요즘 이 초딩들이 겁나요. 아까 분명히 어떤 남학생이 유리한테 전화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유리가 좀 쩔쩔 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안 좋았어요. 아무튼가. 그 사람들이라는 건 참 이 추억이고 누구에게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 결혼 생활에서 부부의 사랑이든 모든 사랑들을 보면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교인들이 정말로 사랑해야지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랑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을 5단계로 나눠요. 그럼 1단계부터 5단계 중에 1단계가 가장 위대한 단계거든요. 그 1단계가 어떤 사랑이냐면, 기독교의 사랑 5단계 중에 1단계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희생적 사랑이죠.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1단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 아가페 사랑, 희생적 사랑. 2단계로 가면 어떤 사랑이 있냐면요, 필러스가 있습니다. 이건 형제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피를 나누고 피를 안 나눠서도 형제같이 지내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필러스의 사랑이라 그래요. 형제들의 사랑. 세 번째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3단계가 에로스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 남녀간의 사랑. 4단계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면 스톨게라 그래요. 스톨게.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톨게. 가족 사랑이죠. 가족 사랑. 여러분 얼마 전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연속극 중에 왕관의 식구들이라는 연속극이 있었죠. 저는 그걸 봤거든요. 여러분은 안 보셨습니까? 예, 요즘은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인들이 더 거룩한 것이죠. 그 연속극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족의 사랑을 그린 거잖아요. 보면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사랑의 5단계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필란드로피아.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잠언 마지막 장에 나오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자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의 사랑. 필란드로피아. 기독교의 사랑을 이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단계가 가장 중요하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복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분의 책도 많이 좀 보고 이분의 책도 설교에서도 인용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늘 본문 이 호세아 3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을 꼽으라면 여기 호세아 3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오늘 본문 호세아 3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다.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3장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의 절정을 이루는 장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이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이 유명한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는데,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성경이 더 특별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명하고 그것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사람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 사랑이 있습니다. 필로스의 형제들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란드로피아라는 그런 자비를 가지는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예수의 사랑,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든 사랑의 극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냐면 십자가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사랑에서 발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요, 사랑의 절정이 되시는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호세아 3장 사건은요, 바로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얼마나 큰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 본문 호세아 3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구속적 사랑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여건과 그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속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얼마나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했는가, 그 구속의 메시지가 오늘 이 호세아서 3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임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데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임했는가? 여러분 성경으로 가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읽어주십시오. 1절 2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자리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읽어주셨는데 오늘 1절과 2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자기를 버리고 떠난 자기의 아내, 다른 남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고멜이거든요. 이 고멜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 못해요. 이 여인의 이름이 고멜인데 이 사라라는 이 단어 속에 있는 그 뜻이 뭐냐면 팔려갔다, 이 고멜이 팔려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간 사람을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호세아가 사랑했던 자기 부인이었던 고멜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냐면 노예의 처지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호세아를 떠난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 호세아를 떠나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이 남편을 떠나서 이제 자유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쾌락의 인생을 쫓아 내가 간다, 인생의 무지개를 쫓아서 나는 남편의 품을 떠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 고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드디어 해방됐다. 여러분 늘 남편 밥 3끼 차려주시는 분들은 남편이 며칠 좀 없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이 고멜이 지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남편을 떠나버려서 다른 남자 품으로 이제 가버렸으니까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새로운 남자를 찾아서 자유의 천지를 향해서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호세아라는 남편을 버린 거죠.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바람난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고멜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멜의 화려한 외출은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늘 오래도록 무언가를 즐길 수 있고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집 나간 자식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겠어요? 어디로 가서 찾는 거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고멜은 화려하게 외출을 했습니다. 호세아라는 남편을 버리고 외출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버림을 받는 노예의 신세로 지금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버림을 받은 이 고멜은요, 지금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된 거예요. 노예 시장에.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이게 바로 이 고멜과 같은 처지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호세아의 남편인 호세아의 사랑을 거부하는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멜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그들이 살고 있는지 인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니? 지금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진단해 줄까?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고멜이라는 음녀는 자기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하고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에 보면 건포도 과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건포도 과자 때문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건포도 과자는 특식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런 개념이 없지만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가 먹었던 특별한 그런 것들, 어찌 보면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건포도 과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 먹는 특별한 그런 음식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도 상징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특별한 쾌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더 부유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약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로 예수 안 믿고 그냥 이렇게 살아보고 싶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리듬을 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목사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고 설교를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면 내가 더 좋은 것들이 내게, 더 큰 축복들이 내게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고멜로 예를 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유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반석의 하나님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요새가 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때로는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고 나갔는데, 어느 날 내가 기대는커녕 원망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의 그 심정,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을. 그것이 내 아내요, 그것이 내 남편이요, 그것이 내 부모요, 때로는 그것이 내 자식일 때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는 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고멜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유혹은 반드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화려한 영적 외출을 즐기는 강큰 성도들. 안 걸리면 다행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포도서리하고, 여러분 저희는 제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바닷가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닭 이런 거 서리를 많이 해봤어요. 닭서리 아시죠? 닭장에 들어가 가지고, 예. 그런 것도 제가 한참 아파하고 그럴 때 그것도 회개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적으로 좀 살아보면 좀 괜찮지, 내가 지금껏 숨 막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세상적으로 한번 영적인 외출을 한번 즐겨보자. 영적인 강큰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최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우리는 예수 열심히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네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시편 기자에게 그런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우리가 이제는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 취하며 살면 완벽하게 무엇이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고야만 한다.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뭐냐? 중요한 전제 하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인간적으로 그런 것을 즐기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짓을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뭐 하신다? 사랑하시나니. 할렐루야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범죄할 때도 범죄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나쁜 짓 해보세요. 인간은 벌써 등 돌리는 거예요. 인간은 벌써 등 돌린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몰라 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이런 큰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서도 이 사랑의 끈을 붙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사랑을 명령하셨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고멜이 너를 배신했다. 내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너는 가서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사랑해라. 다시 사랑해라.
그러면서 너도 내 심정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가 네 바람난 음녀 같은 이 고멜, 네 아내를 다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네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거.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는데 그게 뭐냐? 사랑에는 대가가 있다.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 바람난 음녀 같은 자기 아내 고멜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됐는데, 그 대가가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얼마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은 30이에요. 은 30. 은 30세겔 정도 되는 거. 그러면 호세아는 은 30에 사랑하는 아내 고멜을 지금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은 30을 가지고 벌어지는 신약의 위대한 사건 하나를 우리가 좀 떠올려야 되는데, 그 신약의 위대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얼마에 팔려가십니까? 은 30에 팔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은 30이라는 거예요. 은 30.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다시 사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에? 은 30에. 은 30에. 다시 말하면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우리들, 나 자신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살고 있던 우리를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노예 시장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은 30에 팔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 이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마저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속전으로 예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자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나를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오셔서 은 30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서 속전을 주셨다라는 그것에서 우리는 무엇이 출발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출발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관대하고 관용하고 누구를 덮고 이런 일은 예수 모르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다시 돌아가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사랑만이 모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병이 들었어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어도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의 감격을 이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말 속에는 중요한 거 이거 하나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음녀 같은 아주 타락한 자기 아내 고멜을 노예시장에 가서 얼마를 주고 은 30을 다시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다시 사온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버림받고 추락하고 가장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다시 사온 줄 믿습니다. 그게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온 거.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나를 그렇게 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의 구속이라는 단어는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쓱쓱 덮어줘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덮어주시면서 도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와 심판을 끝낸 줄 믿습니다. 이미 끝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은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다. 값비싼 은혜다. 값비싼 은혜인데 우리는 값싼 은혜로 자꾸 진짜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값싼 은혜를 버리고 값비싼 은혜를 고백하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여인 고멜이 다시 아내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멜은 아무런 행위나 공로 없이 아내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어떤 지불을 반드시 했고 어떤 지불을 지금 했습니까?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완전한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음녀였던 자기 아내 고멜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대가 있어요. 이게 3절, 4절, 5절이에요. 짧게만 보고 마칠게요. 자, 3절 말씀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기대한다. 여러분, 호세아가 지금 아내를 불러놓고 뭐라 그랬냐면 여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내, 그것도 집 나가서 뭐 한 거예요? 남의 남자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온 이 여자에게,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는 집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나도 당신에게 잘할 테니까 당신도 이제는 나에게 잘하는 아내가 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고데시 라이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 성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거룩. 누구를 향한 거룩이라고요? 여호와를 향한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메시지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훈련된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없으면 예수는 절대 똑바로 못 믿는 거예요. 삶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5절 세 번째 기대가 있어요. 5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온 이 고멜에게 호세아가 세 가지를 기대했듯이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기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처음에는 창에 찔린 옆구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못 박힌 양손이었습니다. 가시관을 쓴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눈물 흐리는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구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 사랑 붙들고 하나님 사랑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